자, 욥기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처음 시작부터가 미스테리예요. 욥이 천상에서 회의를 한다. 하나님이 회의를 하셨다 그래요. 회의를 하셨는데 천사들하고 하시는 줄 알았더니 마귀들하고 회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 마귀는 우리가 내쫓아야 되는, 근데 구약에서도 물론 그래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존재들인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어떤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마귀들도 하나님의 수하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이 얘네들을 불러다가 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험을 하는데, 또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시험을 누가 당했냐, 가장 동방에서 의롭다는 욥이 선택이 돼서 당해요.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그 다음에는 그 가장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줬는데 어느 정도냐, 성경에서 전무후무예요. 성경 안에서 고난을 당한데 이 정도로 고난당한 사람은 없어요. 뭐 자식에다 주고 전 재산이 다 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온몸에 악창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누라는 저주하고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비아냥거리고 이래요. 그래서 아주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말이에요. 야, 의인도 이런 고난 당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 그러고 이제 딱 하고 싶은 말, 하나님 빚어서 뭐해? 이 질문을 그냥 하고 싶을 정도의 성경책이 이 책입니다. 자, 이제 근데 욥이 이제 이 고난을 당할 때 2장에 친구들 3명이 와요. 왔는데 이 친구들이 먼 데서 왔어요. 각자의 처소에서 살던, 지금으로 말하면 족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고 현자들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등장을 2장에 합니다. 왔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나름대로 욥이 당한 이 기가 막힌 고난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해석을 해보려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욥을 회복을 시켜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애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또 욥이 이제 답변을 하고, 이게 이제 욥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침묵하시다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고, 오늘 이제 42장은 드디어 이제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나타나셔서, 자, 이제, 너 이렇게 떠드냐, 말 같지 않다는 말 같고, 이렇게 말들이 많니? 이제 그러면서 욥기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7절에서부터는 어떤 일이 있냐면, 가서 제일 맏형인 엘리바스 보고 너네 친구 빌닷과 소바를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냐? 재물을 가져와라 그래요. 근데 재물을 가져오는데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보통 재물은 아니에요. 좀 양이 많아요. 그거를 가지고 와서 욥에게로 가져와. 그래서 그 앞에서 번제를 드리라 그래요. 번제는 속죄제고요. 번제는 하나도 사람이 그 짐승을 잡아도 못 먹어요. 이미 모든 죄가 그 번제물에 전가가 됐어요. 그래서 다 태워서, 번제란 뜻이 뭐냐? 올려드리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태워서 이제 거기에 내 죄가 다 죄가 돼서, 연기가 돼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간다. 그래서 속죄제로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이제 이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욥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기도를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제 그 기도를 듣고 너희를 용서를 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뭐냐? 드디어 나타나서 판결을 해요. 욥이 얘기하고 새 친구가 번갈아 가며 얘기하고, 이게 이제 계속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판결이 어떻게 내냐? 친구 너네들 3명이 얘기한 거 다 틀렸어. 그럼 나중에 나타난 엘리후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조금 가깝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은 빠졌어요. 빠지고 난 다음에 엘리바스, 소밧, 빌단 이 3사람을 너네들이 잘못했어. 요백에 이렇게 저렇게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다 틀렸어. 나랑 상관없는 말들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잘못한 것을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번제를 드려라.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내가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에요. 요백에 가서 용서를 구해. 용서를 구하고 욥이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욥이 이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니까 마치 제사장처럼 그렇게 기도를 할 거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너희 모든 죄를 내가 사해 주고 너희가 한 그 우매한 짓들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갚아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죄를 졌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게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오늘 이제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욥은요 아직도 상처가 낫지 않았고요. 다 찢기고 병들었고 온몸에서 구더기가 기어가는 그 상태예요. 아직도 욥을 치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욥이 다 죽었잖아요. 자식들도 다 죽었고 마누라를 욕하고 도망갔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니까 다들 다 떠났어요. 저주하고 침뱉고 이제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런 욥을 하나님이 너 이제 내가 다 이제 용서한다. 이러고 네가 옳았다 그러면 빨리 욥이나 치료하시고 욥을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고 난 다음에 네가 이 일을 해라. 이렇게 하셨으면 욥도 떳떳해. 근데 지금 욥이 어떻게 해요? 상처 난 대로 구데기 기억하는 대로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아파서 몰골이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다 잃어버린 찢어진 상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너 이것부터 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욥에게 이 3 친구는 족장들입니다. 그리고 말하자면 현자들, 말하자면 지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욥이 고난을 당했어 그랬는데 어디 한 군데 있다가 가까운 데서 우하고 온 사람들 아니에요. 그 소식을 들었는데 한참 걸렸겠죠.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 낙타를 타고 여기 먼 데까지 대만에서 왔어요. 또 수아이에서 왔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다들 왔어요. 그러면 올 때 또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금조각을 들고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큼 했으면 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도 금을 들고 온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보면 이 친구들이 와서 욥의 이 상황을 보고 욥이 얼마나 잘 살았고 부자였고 의로웠고 정말 우리의 친구로서 자랑스러운 친구였는데 그 몰골을 보면서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울어준 자들입니다. 글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과연 내 아픔을 보면서 울어줄 사람 누가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진짜 복음성가인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 복음성가를 다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CD를 만들어줬는데 그 마지막에 있던 곡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성가를 제가 CD를 꽂고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면 마지막에 꼭 이 노래가 나왔어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난 복음성가인 줄 알았어. 그리고 여기가 찾았다니까 이게 몇 장에 있는 거야? 새로 생긴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최성수의 동행이라는 노래도구만. 동행이라는 노래.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 진짜 여러분. 자, 내가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고 아파. 근데 누가 나와 함께 같이
울어줄 사람 있나요? 몇 명 될까? 몇 명? 몇 명? 몇 명? 나 어제 하나 날라갔어. 뭐 이렇게 뭐 울어줄 것까지는 이제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내가 전주라 그러더라고. 근데 막 전주까지 내가 고속버스 타고 갔었어요. 혼자. 전주에 갔고 문상을 하고. 근데 나는 또 이제, 아니 근데 그 장례식장이 공동묘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고속버스 타고 갔어. 근데 내가 또 내려갖고 바로 간 게 아니라, 전주 가면 뭘 먹어야 돼요? 전주 비빔밥. 꼭 어디를 가야 되냐? 성림당을 가세요. 성림당 전주 비빔밥. 나 가서 먹었지. 먹고 문상 갔지. 그러니까 갔지. 그리고 나왔더니 껌껌해. 껌껌한데 택시를 잡으려니까 없어. 그러니까 그 공동묘지 속을 슬며는데, 오살리 기도는 안 무서운데 거기는 되게 무섭더라. 그리고 이제 나와갖고 또 이제 택시를 잡아타고 해서 고속버스를 타고 집에 왔었어요. 그 몇 년 전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너무 이제 나도 어제 조금 이제 뜻밖이었지. 뜻밖에. 그래서 뭐 이렇게 나쁜 거는 아니고 그냥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뭔가 자기가 뭐 계획하는 거를 좀 하려고, 아 그랬구나 이제 그거를 말한 거지. 그게 다 그 사람에게 나쁘고 그랬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가만히 보니까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은 아니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진짜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울어줄까?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사실은요, 그 먼 데서부터 와서 정말 달려와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누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는데, 아 참 뭐 그거 나빠. 아니죠. 어떻게든지 원인을 파악을 해서 빨리 왜 네가 이런 일을 당했을까, 이 원인을 빨리 분석을 해서 이거를 빨리 해서 욥이 이전과 같이 그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해서 와서 이런 말 저런 말에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한 거죠. 근데 일단은 이제 오늘 하나님이 이제 다 오답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왜 그랬을까? 그래요?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들은 너무나 이제 교만했어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의인인데 너는 불의했기 때문에 이 일을 당했다. 이 재앙을 당했다. 이거를 딱 결론을 딱 낸 거예요.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잖아. 제가 이제 어떤 어려움을, 인생의 어려움을 겪지. 누구나 인생이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뭐 나는 뭐 꽃밭길 걷고 뭐 하나님이 뭐, 아니요. 목사는 광풍길에 내던지고 가시밭길에다 내던져서 더 고난을 주고 때로는 더 어떤 정말 주의 종으로서 환난 가운데 있게 하시면서 그거를 겪으면서, 그런데 겪으면서 이제 뭐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또 이제 발버둥 치게 만드시고 더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는 거를 또 이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했는데 이제 그 안에 이제 또 말 빠른 분들은 또 말을 하실 수 있죠. 목사가 왜 저런 일을 당해? 그래. 그분이 뭐 꼭 뭐 어떤 분이 나한테 꼭 그렇게 했다. 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격지심도 있는 거죠. 아, 제가 처음에 이제 암이다 그랬을 때 솔직히 말해서 이걸 우리 성도들한테 말을 할까 말까 되게 고민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냥 몰래 가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하고 이제 진짜 뭐 결판을 내볼까, 뭐 어떻게 할까, 뭐 이제 뭐 몰래 수술하고 아무 일도 없는 척하고 입 싹 닫고 올까, 뭐 그냥 그런 진짜 생각도 했었어요. 했는데 아무리 내가 해도 이건 아니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냥 일단은 금식하고 기도를 해보겠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 박장로가 이제 죽는다고 난리를 치고 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그것도 그렇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아, 기도를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나 혼자 기도보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기도 부탁을 하자 싶어서 제가 이제 공개를 했어요. 공개를 했는데 딱 이제 두 부리로 나누더라고. 그러니까, 아유, 이제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라. 예, 그리고 이제 다 이렇게 치료하시고 이러면 이제 이렇게 해줄 거라 같이 기도하겠다. 그러면서 정말 남모르게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면서 기도하는 팀이 있었고. 또 이제 어떤 분은 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능력 주려고 병 줬으면 믿음으로 나가셔야지. 왜 수술을 하시냐고. 수술하지 말라고. 예, 수술하는 거 아니라고. 왜 이렇게 약하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봐. 이 교회에서도 이게 얘기가 이게 나눠지더라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더라고. 그렇게 말하신 그분도 보니까 뭐 그저께 본인도 아픈 거 수술하셨더라고. 그러니까 참 이게 사람이 나의 일과 남의 일은 해석이 다른 거죠. 내가 하면 사랑이야. 남이 하면 뭐예요? 불륜이야. 그게 뭐 어쩔 수 없어. 이제 그런 거죠. 남이 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인생에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으면 꼭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 뭐 각설하고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사람들을 놓고 판단을 했어요. 첫 번째 뭐냐? 그들이 교만했다는 거. 교만했다. 왜 그러냐면 이 일은 천상에서 회의를 했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이거는 천상에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해서 집행한 일이에요. 그 사람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자주 하신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하신 어떤 하나의 사건이에요. 사람이 그걸 다 모르는 거지. 근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상관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어떻게 했냐? 무조건 하나님이 자기네들이 아는 의의 잣대로 이거를 다 이제 판단과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였죠.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전혀 몰랐다.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전부 다 아는 것처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네가 불의했고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다 인과응보로 풀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무조건 악인으로 몰았죠. 욥이 네가 우리가 볼 때는 의로웠는데 그런데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우리 모르게 죄를 졌기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을 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 몰아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종 욥은 이랬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이 일을 당했다. 이렇게 단정을 짓고 나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 세 번째 잘못은 뭐냐? 모든 것을 자신이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 안에서 해석하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겪고 있는 이 일을 본인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거,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욥을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욥의 사건을 재단을 했던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다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욥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욥은 자 42장 이제 보십시다. 1절부터 한번 보세요. 욥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무슨 얘기만 하셨냐면 38장에 나타나서 내가 누구냐?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는 나야.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인간의 피조물이 아닌 그 이상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기능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셨어요. 했는데 이제 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래. 뭐예요? 여기는 모두 포함되냐면요, 내가 당한 이런 일까지도 하나님은 아실 분이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했냐?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더라면 날 죽여라. 이렇게 덤볐던 욥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깨닫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 그래도 하나님은 정당하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해도 되는 분이다. 인정합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불평, 불만, 그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모든 일을 당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을 할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해를 못하지만,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예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본인이라, 본인.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누가 먼저 회개합니까? 욥이 먼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했는데 한 거를 내가 보니까 내가 무지했고 깨닫지 못했고 내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일들을 창조주 하나님 당신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어떻게 어때요? 내가 말하는 걸 들으시고 당신이 내게 행하옵소서. 설명하셔서 이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먼저 말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주여 내가 무지해서 주께 물을 때 주가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나이다. 자세가 확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내가 회개를 하고 나니까, 내가 내 잘못을 인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보입니다. 어떤 분인지를 내가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욥이 먼저 회개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를 인정합니다.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욥이 잘못한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잘못한 게 없고 완벽해서 너는 의롭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욥이 이렇게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오케이.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그때 이제 뭐라 그러냐?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래요. 그 중에 형님이에요. 형님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욥도 옳은 말 안 했어요. 틀린 말 했어요. 근데 욥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제 잘못했다.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내가 그렇게 말했던 모든 것에 있어서 회개합니다. 회개. 그러니까 오케이. 이제 됐어. 근데 누구? 세 사람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 자, 너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라? 순양, 그 다음에 수염소 가지고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려라. 근데 어디 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욥에게 가서 뭐 어떤 사람입니까? 욥이 지금 깨달았어요. 잘못을 인정한 자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려라.
그러면 내적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 그래요. 기도할 것인지. 그러면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벌 내리지 않겠다는 거야. 지금 이제 욥이 이 기도를 하면 너희가 잘못한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벌을 내리지 않고 너희 모든 죄도 욥을 사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하여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적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한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어요. 행했다는 게 뭡니까?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셨더라. 그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맞습니다. 예. 욥이 먼저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욥에게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자격이 주어졌어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이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고 재앙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나는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나는 의인이야. 너를 위해서 정죄할 수 있고 너를 판단할 수 있고 네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 일을 만나는지에 대해서 나는 말할 수 있어. 어떻게 됐어요? 다 오답이었어요. 다 오답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욥도 오답으로 답을 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 37장까지 왔고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셋 다 4명이 앉아서 오답을 가지고 싸움박질한 게 그게 욥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무지함, 아무것도 모르면서 서로 저 잘났다고 지가 옳다고 똑똑하다고 해봤자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더라? 다 불의한 자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해결한 자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의 죄까지 용서를 받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이 순서가 우리 교회에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뭔가가 불협화음이 생기고 뭔가가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의인이라서 그래요. 다 의인이라서. 자, 욥기가 끝이 납니다.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43장으로 안 가고 44장으로 안 가고 45장으로 안 가고 끝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니요. 하나님이 나타났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밭터지게 싸우고 있다면 거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이 제일 먼저 깨닫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한탄 하나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네가 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저 사람들의 죄도 용서해주고 너로 말미암아 내가 저 사람들의 한 일대로 보응도 하지 않고 여기에서 모든 재앙이 끝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한 사람의 죄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은 뭐냐?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협화음이, 싸움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끊이지 않고 그러면 잘 싸우세요. 열심히 싸우세요. 뭐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네가 의롭니 내가 의롭니 뭐 열심히 싸우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욥이 치료 못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회개했어요. 욥이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그래 너 치료해 줄게. 너 내가 갑절의 복으로 줄게. 내가 너 다 갚아줄게. 했어요? 안 했어요. 딱 어떤 부분이에요? 이거예요. 7장에서부터 있는 7절에서부터 있는 이 일이에요. 7절, 8절, 9절이 있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래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뭐가 돌아와요? 치유와 회복이 시작이 됐어요. 치유와 회복. 자, 그 다음에 이래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그래. 예. 이게 뭐냐면 화폐예요, 화폐. 캐시다라는 거는 고대 화폐예요. 그러니까 돈 준 거예요, 돈. 돈도 주고 금고리도 하나씩 주었더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누구는 안 나타나? 어? 마누라는 안 나타나. 형제는 돌아왔어. 자매는 돌아왔어. 근데 이전에 알던 이들이 근데 그 와이프는 어떻게 떠났습니까? 욥을 저주하고 떠났어. 저주하고. 그러니까 남의 일에 함부로 저주하지 마. 욥이 병들었다고 저주하고 떠났어요. 근데 다 회복을 시켜주는데 이 여자는 안 왔어요. 뭐 그냥 예상해요. 하나님이 너무 저주를 심하게 하니까 안 불렀다. 두 번째 벌 받아서 죽었다. 세 번째 딴 데 시집 갔다. 모르겠어. 그냥 상상에 맡겨. 근데 어쨌거나 어떻게 해요? 갑절의 복이 회복되는 욥의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여기에 그 여인은 빠졌다. 그 다음에요. 이에 여러분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고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주셨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장에 있던 1장에 욥이 갖고 있던 것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줬어. 근데 갑절이면 아들도 7이 아니라 14명 줘야 되나? 아니요. 자식들 어디 있어요? 천국에 살아있어요. 천국에 다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10명을 준 걸 갑절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10명 있고 여기 10명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그 딸들이 그렇게 이쁘더라는 거. 나는 옛날에 신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이 딸 세 이름 쓰라는 것까지 시험 문제가 나왔어. 신학교 시험 볼 때 이게 나왔어. 게레나포카 여미마와 이 이름이 이게 나왔어. 구시아하고. 그래서 지금도 나는 기억해. 이 세 이름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네, 딸들에게도 이거 유산을 물려줬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았으면 우리나라 여자에게 유산 물려주는 거 몇 년도부터예요? 1900 한 80, 90? 그때부터일걸? 근데요, 이미 한 4,500년 전에 이 사람은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줬어요. 얼마나 많으면 그랬을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그 다음에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아프거나 이래서 죽은 게 아니고 기한이 차서 140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복이란 복은 지금 다 받았어요. 복이란 복은. 자, 복을 받았는데 순서를 정확히 하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본인이 먼저 얘기했어요. 본인이 먼저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너에게 와서 너를 갖다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약 올리고 그랬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와서 번제를 드릴 때 그거를 받아주고 네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게 중보하면서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그들에게도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근데 너에게는 내가 복을 준다. 근데 갑절에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했어요. 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이 42장의 순서의 기도를 좀 기억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걸 안 해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이게 컨셉이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인과 죄인의 분쟁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멀리 멀리 떠나셨어요. 문제는 뭐냐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회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중에 오는 이 모든 것들이 올 수가 없게끔 막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자, 빌레몬서라고 딱 뒤에 한 장짜리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좀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빌레몬은 부자예요. 돈을 많이 주고 젊고 건강한 오네시모라는 종을 사왔어요. 근데 이 종이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어요. 뭐 어떻게 하냐면요. 잡습니다. 잡혔다면 어떻게 해요? 죽여도 돼요. 죽여도 돼요. 안 그러면 주인이 괘씸해서 이 종을 딴 사람한테 팔아요. 팔고 이걸 사온 돈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 돈을 이제 쳐서 받고 팔아요. 팔고 그 돈을 챙겨요. 이게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 이 오네시모가 이 집에서 도망을 가갖고 어떻게 됐냐? 사도 바울을 만나요. 바울을 만나고 예수를 믿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옥바라지를 이 건강한 노예 출신인 오네시모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옥에서 편지를 쓰죠. 편지를 써서 어떻게 합니까? 저거 갖다 줘라. 저기 갖다 줘라. 너 배 타고 고린도 교회 갖다 줘라. 빌립보 교회 갖다 줘라. 근데 누가 하냐? 이 오네시모가 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내가 아들이다 이렇게 됐어. 근데 알고 봤더니 범죄자인 거야. 빌레몬에게서 도망온 자예요. 근데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돼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아주 부자로서 영향력을 미치고 옥바라지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도망을 갔는데 어디서 만나? 네, 여기서 만났어요. 여기서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회법으로는 빌레몬은 죽여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팔아도 돼요. 팔면 오네시모는 어떻게 될까요? 또 어딘가에 종살이하러 떠나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게 빌레몬서예요. 그 편지에 보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지 마라 그래. 네, 팔지 마라.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가 잘못한 모든 것들 내가 갚으마. 그거를 다 누구한테 돌려라? 나에게로 돌려라. 나에게도. 그러니까 참 있죠. 이게 이제 이게 한 장짜리인데,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친필로 쓰니 19절이에요.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뭐냐면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거 있지. 그치? 근데 그거 내가 갚을게. 그러면서 뭐라 하냐? 빌레몬 보고 너도 나한테 빚진 거 있지? 뭐 빚졌어요? 너 나한테 복음에 빚졌잖아.
너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너 구원받았잖아. 그게 얼마 무시한 영적인 빚을 네가 졌지. 나 그거 너한테 말하지 않을게. 근데 어떻게 해라? 네가 갚으라면 내가 갚을 테니까 오네시모 풀어줘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할지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무슨 수로 그 많은 빚을 갚겠어요. 하니까 갚을 수 없어. 그런데 뭐라 그러냐 19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말하지 않으려고 협박 공갈 다 하고 있어. 뭐야? 내가 나한테 복음의 빚을 졌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네시모를 풀어주라. 그러면서 하는 말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네시모를 풀어주고 이제는 도망간 노예와 주인의 관계가 아닌 함께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동역자로서 인정을 하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제 보면 용서해라 어쩌라. 근데 보면 참 이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원수 중에 제일 큰 원수. 할머니가 얘기했죠? 유명한 할머니가 평생왼수. 누굽니까? 평생왼수. 평생왼수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하라. 위에서 기도하라. 잘못한 거 많죠. 네. 상처 많죠. 분노 많죠. 근데 어떻게 해라? 위에서 기도해라. 기도하라. 그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요. 넘어야 될 벽이에요. 넘어야 될 벽. 이게 계속해서 분쟁이 있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뭐가 있어야 되냐? 번제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이. 오늘 그 번제단을 통해서 나도 용서받았고 내가 또 그들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한 사람의 중보자가 되는 이 번제단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어쩌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준비하신 복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찾아오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을 해요. 참 뻔뻔하게 악용하는 거 보면 너무 화가 나.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이라도 용서하리까? 그래요. 그게 뭐예요? 7번 용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7번 용서할까? 그러면 8번째부터는 어떻게 해도 돼요? 죽여도 돼요. 그러니까 7번 용서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코자 하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침을 가하십니다. 70번에 7번이라도 해라. 그래. 70번에 7번이라도.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이거를 악용을 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잖아. 70번에 7번이라도 했는데 그걸 용서 못하냐? 이래요.
다시 한번 일침을 가할게요. 죄를 지은 자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 용서를 구하는 뻔뻔함이에요. 예수님이 70번에 7번이라도 죄를 지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남을 용서했다고요? 그들은 용서한 자들이 아니에요. 용서 모르는 자들이에요. 지네들 죄도 모르고 지네들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뻔뻔함으로 예수 시험하려고 와서 한 말이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지금 들이대면서 70번에 7번을 죄를 져도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으면서 용서해야지. 아니요. 용서 못 받습니다. 용서 못 받습니다. 알고 짓는 죄예요. 어떻게 용서받습니까? 못 짓습니다. 못 받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것만 똑 따갖고 뻔뻔하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를 했으니까 너는 나를 용서해야 돼. 아니, 회개부터 하세요. 회개부터. 욥이 만일 회개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엘리바스가 하나님한테 이 말을 듣고 이 용서에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면 욥이 기도했을까요? 기도할 필요 없어요. 본인이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욥이 기도를 한 거예요. 순서를 정확히 하세요. 하나님이 순서를 정해줬어요. 엘리바스에게. 네 친구 소발가 저기 빌닷 데리고 이렇게 짐승을 가지고 가서 욥에게 가서 번제 드려. 속죄제를 드려. 그러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거야. 그러면 내가 듣고 내려야 되는 재앙을 내리지 않을게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편리한 대로 해석하면서 뻔뻔하게 죄를 짓고 또 짓고 떼줘도 너는 나를 용서해야 돼. 그거를 용서 때 아니요. 쉬운 용서는요. 범죄자를 더 크게 만들고 더 큰 범죄를 짓게끔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용서 안 해요. 사람에게 쉬운 뻔뻔함으로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자기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뭐를 잘못하고 무슨 피해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나는 용서받을 줄 알고 용서를 당당하게 청구하는 그 뻔뻔한 바리새인들을 용서 안 합니다. 값싼 용서 허락되지 않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철저한 회개입니다. 욥도 회개했고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한탄하나이다라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내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 정말 이런 뻔뻔한 이런 청구서는 발송하지 마시고 정말 나 자신이 먼저 욥처럼 회개하시고 다른 사람의 죄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나도 복을 받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담당하셨는데 뻔뻔하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아니고요. 값싼 용서를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죽여서 찢어서 그 다음에 처형을 시켜서 가장 수치를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 죄가 어떤 거냐면요. 그 예수가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게 내가 당해야 될 건데 그게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부담을 가지셔야 되고 그러므로 함부로 용서를 구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고 한 번 그렇게 남에게 고통을 주고 죄를 짓고 가슴을 아프게 했으면 두 번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할 줄 아는 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예수의 죽음을 헛되게 망령되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죄는 모양도 흉내도 되지 마라. 오해받을 만한 일 하지도 마라. 예, 정말 근신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42장에 이 회복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순서를 잘 보십시오. 욥이 먼저 회개했고 회개한 자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중보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 순서대로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찬을 대합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참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사함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연약하여 지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기도를 하셔서 재앙이 내리지 않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소서.